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5월 30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라는 서신이 서신서 중에서는 가장 깁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담고 있다라고 말하는 또 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듣게 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복음인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의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듣게 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또한 그들에게 이미 있겠지만 그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과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어쩌면 비교하거나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복음을 풀어냅니다. 첫 번째 2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규칙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규칙을 하나님이 법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규칙을 어겨지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 규칙이 자꾸 어겨지게 되는 그 근원,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모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잘 융합되어지고 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깨뜨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막론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 죄에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인자가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장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서나 다 어떤 윤리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행해져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합의되어진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굳이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고 인간이 이 악함에 대해서 스스로는 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절대자, 신을 찾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남겨주신 장치인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장치. 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가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신 장치가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 규칙,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먼저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시대적 어떤 고통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대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누군가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알게 된 사람인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법칙을 먼저 알게 되어졌고 그 규칙을 먼저 지킬 수 있도록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너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고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유대인인데 내가 율법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 율법의 의미를 몰라서 그 율법을 계속 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명확하게 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좋겠다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의 결과이고 죄의 본질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죄를 계속 범하겠습니까? 아니죠. 멈추죠. 그런데 만약 계속 멈추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비록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율법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 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참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철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너무나 기뻐서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고는 있으나 나에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율법을 내 마음대로 비틀어서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을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말씀을 먼저 살아내고 권면하는 목사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임을 고백할 때 이것은 내가 나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을 먼저 보게 되었음이입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 어떠한 부분이 지금 여전히 죄의 이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지를 내가 바라보게 되어서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저의 모습이 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서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죄를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고 분별하여서 그것을 끊어내는 데까지,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의의 길로 가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곳에 어물쩍어물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먼저 알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어쩌면 더 깊은 구렁텅이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방심하는, 그래서 더 깊은 문제로, 수렁으로 끌고 가는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하고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속박이 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나의 의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남만 보고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여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수렁으로 끌고 가는 수레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바다에 빠뜨리는 멍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알아 배우게 하시고 깨달아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